생명나무. 이 말만 들어도 생명 푸른, 생명 가득한, 생명 밝은, 생명 환한 그런 행복감과 생명감이 밀려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생명나무. 모든 나무들이 생명이 있지만 1000년 정도 사는 나무도 있지만 2000년 사는 나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원래 원산지인 그런 나무들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연구를 잘해서 굉장히 상품 가치가 높은데 우리 땅에서는 고사되어서 그래서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그렇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요. 구상나무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성탄절에 그 장식목으로 그렇게 사랑받는 유럽에서는 서구에서는 그 나무에 대한 애착이 성탄절과 맞물려서 굉장히 가득한데 우리 땅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외래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애정 어린 그런 나무들도 있고요. 그래도 결국은 나무도 죽습니다. 나무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지 않는 나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받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를 요한은 바라봅니다. 그 생명나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없다가 중간에 잠언에 아주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그리고 신약 끝책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시작된 이 생명나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하면서 5번이나 오늘 본 말씀 이후로 생명나무의 앞쪽에도 2장에도 있고요. 2장에도 생명나무가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생명나무 기록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말미암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귀하게 보시고 또 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조상은 그 축복을 걷어차버립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했더니 또 그 열매만, 생명나무 열매는 건들지도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중장치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이중장치로 완전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생명나무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생명나무에 못 나가니까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 요셉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유혹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 곤고함 속에서 세워갔던 귀한 믿음의 사람 요셉도 결국은 죽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죽는다. 열조에게 편안하게 돌아가면 그것이 복이다.
다시 말하면 잘 죽는 것이 복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잘 죽는 것이 복입니다. 온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요즘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비명 행사하지 않을까? 객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건가? 200년 전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보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추장에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물었지요.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내 마누라를 빼앗아가면 악이고 내가 남의 마누라를 뺏어오면 선이다. 이런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내게 이로우면 선이고 나한테 해로우면 악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면 이런 식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지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원어 성경 속에서 보면 이것은 지식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열매. 인간은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삶은 사막처럼 메마르고 폭력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2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 자기가 기준이 되는 나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나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나무,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나무, 인간에게 무한한 가치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생명에서 먼 그런 열매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지 마라는 말은 자기 것으로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것으로 삼지 마라. 지식을 자기의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파우스트에서 괴테는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빛이지만, 모든 이론은 회색빛이지만 저 생명나무는 영원히 푸르다. 그 인류의 스승이고 인류의 지각자, 인류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괴테조차도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지식은 회색에 불과하다. 다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선인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악인 것 같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반쪽은 선이라고 하고 반쪽은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던 생명나무 길을 아들을 통해서 여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여십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이 있었다. 그것을 똑같이 상징화하여서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생명나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상실된 인간 존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일전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너무나 유명하죠. 아바타라고 하는 그 영화, 온 인류가 다 거의 다 본 것 같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나중에 그 생명나무가 영혼의 나무, 생명의 나무, 이 생명나무에 대한 생각은 원시 종교에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세계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우주의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나누어서 받고 이어간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종교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명나무, 생명나무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성황당에다가 금줄을 치고 사람들이 함부로, 부정한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무를 존중하죠. 몇백 년 묵은 나무.
1000년 넘는 나무들을 사람들이 신비해합니다. 마치 산신령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생명나무가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나무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나무는 결국은 신의 아들도 죽이는 그런 형틀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대가 없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영생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지,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낙원을 잃을 때부터 회복할 때까지 이 법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매달린 놋뱀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 놋뱀 10,000개를 갖다 놔도 놋뱀이, 장대가,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죠. 믿음 때문에 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생명나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 참 신기하죠. 이 지상에는 한 가지 나무도 제대로 못 여는데, 한 가지 열매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데, 태풍이 휩쓸고 가면 뽕뽕뽕뽕 떨어져서, 그래서 이 추수에 대한 선한 기대가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망연자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태어나서 이런 피해는 처음입니다. 뉴스에 보시면 요즘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은데, 12문,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12열매, 계속 12이야기가 우리 지난 21장부터 20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이야기, 완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좀 시장하셔서 가까이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서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던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창세기 이후에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나온다고요? 4번? 잠언에 나옵니다. 놀랍죠? 생명나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지식을 얻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중간에 나오는데 지식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잠언, 지식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실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식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렇게 멈춰있던 그런 말씀이 갑자기 잠언에 나오는데, 잠언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가 생명의 나무다.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다. 13장에도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 마지막 15장에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다. 잠언은 참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나무 그러면 목숨이 연장되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신성시해서 나무 하면 생명으로 가득한, 생명이 아주 충실해지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막 이런 강력한 요소가 있는데 잠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다,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언어가 생명나무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12달마다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따뜻한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미래에 천국에서만 누리는, 죽은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지혜 받으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악한 열매로 가득해가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덧쳐서 나왔던 그런 황무한 삶을 살고 죽어서 의인의 열매 10,000개 맺으면 뭐합니까? 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의의 열매, 완전한 소원, 완전한 따뜻한 배려 있겠지만, 지금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하여서 12가지 열매가 날마다 달마다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근원이신 구약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12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자기 경험의 나무에서 겨우 1-2개, 다른 사람보다 10분 먼저 오는, 다른 사람보다 한 5분 늦게 가는, 그 정도는 내가 맺을 수 있겠다, 내가 의지를 가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면 삐뚤삐뚤 꽃으로 비틀어진 그런 앙상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썩어서 벌레가 먹는 냄새나는 열매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세상의 지상의 열매는 때를 따라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와 거름과 수분과 바람과 햇빛과 수정을 위한 매개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의 열매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노력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을까 맺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폭풍 때문에 낙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서 제값을 받지 못할까 봐 눈물로 갈아엎지 않아도 되고, 달마다 새롭고 신선한 열매를 맺는다. 사과를 먹으면서 포도를, 감을 먹으면서 배를 포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는 사과를 먹으면 하나를 포기해야죠. 2가지, 3가지 욕심껏, 양껏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미련한 거지.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택은 또 다른 갈증과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12가지니까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짬뽕 먹고 싶고, 짬뽕 먹으면서 짜장 먹는 사람 보고, 언제나 항상 그렇더라고. 언제나 항상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짜장을 한번 먹어야겠다, 딱 하면 짬뽕 먹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또 짬뽕을 딱 선택했다 그러면 짜장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씩 그릇 가운데 딱 해가지고 짜장하고 짬뽕이 같이 나오게. 오죽했으면 그런 요리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1년에 1번, 2번 열리면 잘 열린 겁니다. 아프리카, 이 브라질 지역, 중남미 지역, 그 넓은 아마존 유역 해서 열매가 잘 맺히고 크다라고 하지만 1년에 1-2번입니다.
1년에 한두 번입니다. 보통 나라에서는 한 번 맺으면 잘 맺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나무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열매는 언제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한 그루처럼 보이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곳에서는 적어도 강 좌우에 있다고 했으니까 두 그루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런 나무 열매, 그래서 누가 먼저 따먹을까봐 염려하여서 아직 익지도 않은 떫은 풋과일을 억지로 먹다가 목에 메어가지고 캑캑거렸던 어린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 남들이 익은 다음에는 누구든지 다 먹으니까, 그랬다가는 내 순번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금 아직 덜 익었는데도 먹다가 이 떫은 감 아시잖아요. 바람 비 내리면 밑에 꽃과 함께 우수수 떨어졌던 그 감들, 하루나 이틀, 한 사흘 정도는 묵혀놨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 조급한 마음에 그냥 대충 먹다가 목에 칵칵 메어가지고 그렇게 캑캑거렸던, 나중에 몰래 제대로 익으면 먹으려고 잘 감춰뒀는데 누군가 귀신같이 훑고 지나가는, 그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적절한 때를 잊고 있다가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왜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번식이 좋다고요? 다람쥐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입에다 양껏 물고 가서 팍 파가지고 착 숨겨놓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상수리 나무가 번식하는 것처럼, 제 딴에는 다른 친구도 안 보이게 나 혼자 몰래 잘 감췄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잊어버리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되는,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내가 수고했지만 남이 가로챌까 봐 그래서 조바심 나는 그런 세상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 정관사를 앞에다 딱 붙여가지고 계획된 열매를 맺는다. 벗어나는 법이 없다.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뜻밖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우리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12가지 열매인데 바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약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이라고 한정한다면 만국을 치료할 잎사귀가 불필요하죠. 왜요?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이 지구는 다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인데 무슨 만국을 치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개인의 감기도 못 고치는 시대인데, 최고의 처방은 쉬어라. 레스트. 쉬어라. 이게 지금까지 감기약의 가장 기본적인 처방입니다. 쉬면 된다. 약국에 가서 먹으면 14일 걸리고 쉬면 15일 걸린다. 하루 차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인데,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 이 치료하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만국이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해서 그것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 바로 직전 번역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소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성이라고 하는 말은 치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소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활기 넘치는,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는 온전함을 위한 열매, 잎사귀, 온전함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소성함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활기 넘치는, 건강한, 만국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잎사귀만으로 열국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치료할 수 있는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데모, 홍콩에서 5개월이 넘는 동안 지금 데모 온통 나라가 만약 이 유엔이라고 하는 강제 기구가 없었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혼란을 틈타서 야비하게 기습하여 가지고 사람들을 유린하고 나라를 빼앗았을,
그런 정국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 침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비집고 들어와서 나라를 흔들어대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치유하겠습니까? 독립하겠다는데 바르셀로나 지역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3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넘어가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왜 우리 세금을 줘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느냐?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다른 민족이었다. 언어도 달랐고 따로 살고 있었는데 스페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로 묶어놓은 게 그런 나라마다 지금 다 고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단일 민족이 아닌 이상 우리 지금 같은 형제인데도 영남, 호남, 개혁, 보수, 노소, 남녀 완전히 갈라져 있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한 형제인데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때문에 무엇이 치료합니까? 무엇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소득이 10,000달러가 넘어가면 저절로 치유가 되던가요? 아니면 군인들을 많이 보유하면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던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것은 생명나무로 말미암는 은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22장 오늘 본 말씀 뒤로 쭉 내려가셔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습니다. 위에 스크린 없이도 자기 성경책 보시면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은 뭐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다. 이 말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 죄를 씻어야지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거다. 19절 한번 더 뒤로 쭉 내려가서 19절도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이라도 우습게 여기면 그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된 생명나무를 제해버리시겠다. 그러면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민수기 21장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믿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잎사귀를 취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참여한다. 이 말씀은 우리 스크린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구원받는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주의 백성들, 이긴 사람들, 죄에 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지지 아니하고 자기 느낌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평생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